치유의 세계 7강 치유의 신뢰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죄가 되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 사람을 모아놓고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론은 옆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가 없는 성결을 유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아멘. 여로보암 왕은 백성을 다스릴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제사를 받지 않는 증거로 제단에 죄를 단에서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 왕의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왕이 놀라 소리치면서 가리킨 손이 말라져 다시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선지자에게 요구하며 손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성을 미쳐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응답하시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질병 치료를 통하여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강해졌습니다. 병자나 치유자들은 바로 히스기야 같은 치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더욱 좋아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계집아이를 통해 이스라엘 선지자를 알게 하십니다. 나아만은 계집종의 충고와 자기 수와 군인들의 말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치유받은 후에 온 천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관이 세워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문둥병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당시에는 낫지 못하는 저주의 질병이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생활을 하므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람의 눈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모든 멸시와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받는 자의 자세는 예수님이 지금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기사 중에 구약은 나만의 병이요 신약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의 치유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도 듣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감탄하신 신앙입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은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이요 지금도 이만한 믿음을 우리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병을 죄와 관련을 짓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만 본문의 중풍병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육체의 질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유자들은 병자의 육체만 치유하지 말고 죄에 병들어 있는 영혼을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치유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며 피를 흘리며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감사하죠.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이 생겨서 옷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치료되었다.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자기 옷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만졌느냐고 찾으시니 여인은 내 병이 치료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병이 낫는 방법에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동시에 하는데 치유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치유 사역만 힘쓰다 보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므로 오히려 목회자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자는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은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귀신들은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서 정신이나 몸을 해하게 합니다. 육체에 귀신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죠. 예수님은 병자의 마음과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안수나 명령을 통하여 치료하셨습니다. 치유자들은 병자의 상태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하여 손 마른 자를 회당에 데려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를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건져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하시며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유자나 목회자들은 어떤 행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한 영혼의 귀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아멘. 귀신 들린 자의 현상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어 가르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며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신유자나 귀신을 축출하는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과 후에 병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여 치료받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개라는 멸시를 받으면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선언하시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기도로 딸이 병상에서 회복하여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이방인이 치료받는 복음의 현장은 아름다운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갈릴리에 기먹고 어눌한 자들에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당시에 널리 알려져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한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에바다 열리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아멘. 소경이 되는 가정은 다양합니다. 천성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후천적인 질병으로 소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에 소경이 나무와 사람을 혼돈하여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소경이 분별을 못하는 것과 같이 목회자들이 성경에도 능통하고 기도에도 능통하지만 소경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부분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바디메오는 육적인 소경으로 인하여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뜬 복받은 사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치유의 눈이 떠집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7 귀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 성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도 가장 먼저 체험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변화된 성도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치료를 받은 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즉시 손을 얹어 안수하시니 곧 치료받았다. 오늘날은 주로 병자에게 안수를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이때 잘못하면 병자의 질병을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이 안수자에게 틈을 타서 치유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일을 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안수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유자는 병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킨 후 안수하면 안수자나 병자가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치유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 말씀. 주의 앞에 고창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 날 율법보다는 안식일에도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은
어떤 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영적인 죄로 마음이 썩어가고 손과 발이 썩어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병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하니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보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였는데 길을 가다가 치료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병을 치료한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보면 치유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치유사역을 하고 나서 병이 치료되면 9명은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치료하여야 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길을 떨어뜨린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리니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육체에서 나온 것이니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목회자도 육적인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일은 많이 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과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일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신하의 가정에는 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지 않으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의 마음은 아담의 피와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야만이 예수님께 나오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죄성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하는 마음은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이죠.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38년이란 세월 동안 병이 지속되다 보니까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같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어요. 교회를 38년을 다녀도 마음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병자는 동문서답으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장로, 집사님, 권사님은 예수님의 질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영적인
병의 증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그대로 순종하는 소경, 순종이 곧 눈을 뜨는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하는 행위는 당시의 민간요법을 사용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소경이 누제로 소경이 된 것인가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나 치유자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병자를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도, 안수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